오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간 사이 우물가에 앉아 주님은 계셨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게 됩니다. 단지 물을 길러 나왔는데 영광스럽게도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시며 예수님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샘물이라고 소개하시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달은 이 여인은 물 양동이를 던져버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삶에 문제가 많은 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인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마리아인이란 한마디로 혼혈아입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의 비극은 솔로몬 때부터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언급하시기를 불순종의 삶은 민족의 흩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솔로몬의 죄로 인해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말이죠. 북이스라엘은 건국初기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바알 우상에 찌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맞게 되죠. 끝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은 그들에게 강대국 아수르에 침공하여 점령되게 되었고 본토 이스라엘과 타민족과의 혼혈 정책을 실시하여 순수 이스라엘이 아닌 혼혈아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혼합적인 신앙 행태를 사마리아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 형태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정복당하는 것을 눈앞에 지켜본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거울 삼아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어야 했는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조금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그들 또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바벨론에 멸망시킨 바상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새로이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이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라 부르기를 하죠. 오늘 말씀은 이 성전을 짓는데 빚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북쪽의 혼혈아인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금요히 방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니 우리 또한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며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방해 공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수룹바벨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안 된다. 순수 이스라엘인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며 그들의 요구에 단호히 노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단호히 나온 것은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사기를 떨어뜨리고 낙심하며 성전 건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전을 펼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계속 이것을 문제 삼아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배후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전 공사가 16년간이나 중단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자 사단이 있으며 사단의 영향하에 있는 자들로 인해 방해 공작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적 싸움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성령이 검인 말씀을 위해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야 하겠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늘 깨어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